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는데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혹은 TV 뉴스를 보거나 이러한 뉴스를 보죠. 뉴스를 보는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또 좋은 소식은 없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뉴스가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다든지 원치 않는 이야기들만 가득하다면 사람들은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는데 뉴스 진행자 아나운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막 많이 하면 왜 저럴까? 저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그런 의문만 하고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필요한 말들을 아주 논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 아나운서 참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로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약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신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은 무엇인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왜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참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을까? 뭐 등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정원을 가꾸어도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없는데 매일같이 수고하고 애쓰며 이게 노력해도 제대로 정원이 가꾸어지지 않는데 저런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오묘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의사들도 보면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묘막지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신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인체를 자연스럽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만드셨을까?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연결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손발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시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청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러면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라고 말합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라. 핑계하지 못할지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죠. 드라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렇게 다른 어떤 역사적인 드라마 보면 그냥 뭐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면 아이고 하늘님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핑계하지 못하게,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그러한 것들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나무라든지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기어다니는 동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세상에 그러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한 우상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거룩한 신인 것처럼, 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되었으면 이것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 나무는 나무죠. 나무가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오래된 나무면은 그것이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각종 기어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포기했다라는 말도 있겠고요, 의미가 있고, 포기했다라는 말 의미도 있고, 또 두고 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 언제까지 그러는가 두고 보자, 이런 의미도 있죠.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부모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고하고 아무리 이렇게 좀 이렇게 다짐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계속 번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도 안 되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는 우리 애는 안 돼 라고 하는 포기 의미도 있지만은 언제까지 하는가 두고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오늘 내버려 두사라는 의미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나아가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육체를 더럽힙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자이신데 할 이신데 자꾸만 오히려 엉뚱한 것에 경배하고 섬기더라라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여자가 순리대로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리로 쓴다라는 것은 여자가 여자를, 남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순리대로 쓴다라는 것은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로 남자가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음욕을 풀어서 다른 여자 혹은 남자가 남자를 이러한 동성애자라든지 이러한 외도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는가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군은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말이죠. 뒷이야기를 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이 모든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내버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보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들을 심판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께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심판의 대상자들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너희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나도 덩달아서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올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